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강단 장식하시는 분이 이렇게 빨간 난꽃으로 강단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은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불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속에서 지금 불이 일어나는 듯 하는데 몸에만 불 붙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우리 영혼에도 이런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면 개구리가 왜 개굴개굴 하면서 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동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이 개구리 자녀들이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면서 운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유언을 따라서 부모님의 무덤을 개울가에 만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언은 큰 힘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했던 그 어떤 수많은 말보다도 죽음 앞에서 한마디 말씀, 이것이 훨씬 권위가 있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다른 말들은 몰라도 그 유언 한마디의 말씀만은 지키기 위해서 고인에 대한 예의와 고인의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곧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복음 전파를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뭉쳐버린다고 하면 성령 받고 저마다 있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지난 부활절 때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자살을 한 가룟 유다를 빼고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도마도 참석을 하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3년 동안 제자로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로서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시켰을까요?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로 쓰시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을 다 잘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룩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권능의 현장에 그 제자들이 다 함께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것을 놀람으로 보고 받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권능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들이 있는 문들을 꽉꽉 닫아 걸고 숨어 있고 피신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환난과 핍박 앞에서, 무서움과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박해 앞에서 저들은 더 이상 제자의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다른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능력과 은사를 받아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핍박과 박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더 이상 예수님 제자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참다운 성도가 되고 참다운 제자가 되고 참다운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계입니다.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유익을 베풀어주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으셨어도 컴퓨터를 배우시고 할 수 있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컴퓨터가 컴퓨터로서의 재구실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을 말하느냐고 하면 이 컴퓨터의 본체를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모니터를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마우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본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컴퓨터가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만 컴퓨터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컴퓨터가 되는데, 그것만 되어져 있다고 해서 컴퓨터가 컴퓨터로서의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 전원을 연결을 하고 스위치를 눌러 주어야만 이 컴퓨터가 컴퓨터로서의 활동을 하고 재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컴퓨터가 전원과 연결이 되어지고 스위치를 눌러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룩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될 때에야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인간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인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자질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도답게 살 수 있고 교회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모자라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제자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변모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까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무슨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서는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서는 승천해 버리시고 만 거예요. 아니 우리와 같이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해 놓으셨고 그리고 승천해 버리시면 우리는 뭐야? 그 말씀이 뭐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를 성령 받기 전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령 강림 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체험과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기 이전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숨고 피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한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을 내지 아니하고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영으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강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자리에 보니까 누가 앉아 있느냐고 하면 그 당시에 기도하는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인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강연을 설교를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려가서는 이 기도하는 성자 하이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강연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이 하이드라고 하는 기도하는 성자가 그 손을 잡고서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해놓고서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있을 때 한마디 기도를 하는데, 주님, 지금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 기도를 하는데 이 체프만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강연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나중에 그가 책을 쓰는데 그날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그날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야 되고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 바로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 이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굳게 깨달을 수 있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체험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새롭게 이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이 일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그들이 연합할 때, 하나 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서로 12명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직업도 다 달랐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그들의 나이도 다 다르고 취향과 성격도 다 제각각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 나셨을 뿐이지 예수님 곁에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들은 제각각이요 다 따로따로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초대교회를 이룩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속 깊은 동굴 속에서 한평생 기도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평지에서 수도원을 하고 있던 원장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수도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수도원이 전에는 참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눴는데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없어지고 이제 몇몇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날의 부흥을 우리가 다시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 수도사가 대뜸 대답하는 말이 죄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수도원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일평생 이렇게 모여서 말씀만 사모하고 기도만 사모하고 또 은혜만 사모해서 이렇게 지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도적죄를 했겠습니까? 무슨 간음을 했겠습니까? 무슨 죄를 우리가 지었다고 하는 겁니까? 하고 항변을 하니까 이 기도하는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지라고 하는 죄인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수도원 원장이 그 말을 듣고 내려와서 남아있는 수도사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가운데 변장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변장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십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수도사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에이, 나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지 하고 지냈었는데 오호, 우리 가운데 변장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섬깁니다. 충성을 합니다. 받드는 겁니다. 이러면서 저 사람이 혹시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가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수도원에 잠깐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 가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 그 교회 가니까 그 수도원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더라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도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은혜를 끼치는 수도원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만나면 서로 인사하십시다. 형제님을 뵈니까, 자매님을 뵈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뵈니까, 심지어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활동, 그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남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교훈을 한다든지 가르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사람들, 이런 감동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며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전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었어요.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지금은 이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원래 어떤 병이 있었느냐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더듬게 되고 앞이 캄캄해지고 그냥 막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깨어질 듯 아프는 그런 현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병은 뇌기능 부전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게 우리 호르몬의 조절이 잘못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이 사람들 앞에 서면 흥분이 되어 가지고 이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막 앞이 안 보이고 현기증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염려 걱정,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이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 내내, 설교하는 내내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로 그가 이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에 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또 우리 대한예수교 총회, 우리 교단에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주일, 예배 회복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서 이 두려움, 이 불안을 이겨내고 코로나19를 물리치고 극복하고 승리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교회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질병도 이기며 뱀을 잡아도 죽지 아니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